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성신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모인 모 백성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도르트 신조 17항 피겠습니다. 17항 1조 17항 책 다 있으시죠? 페이지 30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저 방 안에 들어가세요. 그 책 좀 더 주실래요? 제가 이 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거 작성하는 거는 제가 이 책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앞에 거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거룩해서만이라 그들이 이 부모와 함께 맺게 된 은혜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저를 주목하시면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덜어졌겠지만 그 당시 이 도르트 신조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유아 10명 중에서 2살 이상 그러니까 2세를 넘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7명에서 8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유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든 아니면 병으로든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의학이 발달돼서 거의 뭐 태어났다면 거의 그 건강이 보장이 되어지고 의료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유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답을 줘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답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지 않고 그냥 자기가 추론해서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르미니우스자들은 이렇게 답을 생각하고 추론했습니다. 이성으로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유아들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인간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르미니우스 자들은요 믿고 믿지 않는 거 누구의 선택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냐면 인간이 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유아가 한두 살 된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있어서 선택과 유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유아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아르미니우스 자들 혹은 일반적인 그 성도들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에 데려가셨겠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의 자녀들도 어린아이라면 죽으면 어디에 간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신단에서도요. 이 두 가지는 논점인데 하나는 그 영유아 그리고 하나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두 가지는요 신대원에서도 굉장히 논점이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에 관해서는 불신자의 유아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어렸을 때 죽는 게 축복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고 다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살피고 특별히 이 부분들을 살피면요. 특별히 지금 여기 부모 세대들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할 책임이 있고 특별히 자녀 중에서 유아 세대를 받으신 분들은 부모로서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청장년층이 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도 오늘 적실성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약속은요 신자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잠깐 본문을 잠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른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됩니다. 구원을 뭐 하게 된다고요? 열망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열망하는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내 관심이 여기에 꽂히게 돼요. 이 간수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민을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시면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성신께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 고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지금 한국교회에 잘못된 전도 방법이 들어와서 이것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물론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용주의에서 들어온 건데 아주 쉽게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든 복음 전도법이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냐면 교인 수를 빨리 늘려나가기 위해서 쉽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CCC에서 사용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도단체에서 브릿지라는 전도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도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복음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용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기적인 걸 죄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를 그냥 죄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죄를 정의할 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죄를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해요. 이기적인 거 죄다. 그리고 예수님 조금 소개한 다음에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단 몇 분에 끝납니까? 한 1분, 2분이면 끝납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는요, 처음에 회개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뭐 한다고요? 드러낸다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뭐입니까?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바뀌게 됐습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 교회 떠날 거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서 미치지 못한 우리 실존을 보겠고 거기서 이 간수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지한 고백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생략된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십시오. 죄는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 그 정도가 죄가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이기적이면 난 죄인이 아닙니까? 죄는요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탈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낭독한 이유가 뭡니까? 그 습관적으로 그걸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죄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도 울부짖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적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초신자들이 와도 뭐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죄를 지적할까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복음 전도 방법은요. 반드시 죄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율법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사실 이 구원의 진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지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요. 피상적으로 전도하니까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 얘기를 나한테 해주게 돼. 그 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돼요. 2분 이상 전달이 이상이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축소해서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해도요. 더 듣고 싶어 하죠.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복음 전도 방법은요. 율법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지한 갈망이 일어난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를, 구원자인 거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신께서, 누가요? 성신. 인간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접하는 거지만 그거 주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 방법은 이거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위기만 좋게 해주고 조명만 좀 틀어주고 반주 좀 깔아주면 인간이 감흥 받아가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찰스 피니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부흥 방법을, 이 전도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갈망석이 있습니다. 갈망석. 좀 갈망석이 있어요. 갈망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약간 이렇게 열의가 있으신 분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가 안 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막 눈물을 짜내고.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요, 기도회를 1시간 이상을 하는데,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5분 10분 하면 끝나요. 근데 회개는 안 해. 큼직한 죄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무슨 살인을 했겠습니까? 뭐 강간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큼직한 죄도 없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말 조금 안 되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기억나는데 그거 한 5분 10분이면 해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막 통곡하고 울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 야 나도 빨리 은혜를 만들어야겠다. 성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뭐예요?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위선자가 울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김집사에게 은혜가 있는데, 저 갈망석에 있는 박집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게 그 당시 찰스 피니가 썼던 전도 방법입니다. 현상만 보면 놀랍죠. 괴성이 나오고, 그 갈망석 있는 사람들도 하여금 여자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전도 방법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기도할 때 크게 하십시오. 물론 크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도할 때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은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회가 다 설교합니다. 맞죠? 근데요, 이 대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르미니우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선명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온 거예요? 외식자가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내뱉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십시오.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3장 가보십시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한 거는요,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준 겁니다. 뭘로 심고 뭘로 물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를 기다리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걸 기다립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뿌립니다. 그럼 바로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찰스 피니처럼 말씀을 삼합니다. 빨리 반응하십시오. 빨리 이 재단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외식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이 10년 안에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까지.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딜 수 있죠. 그럼 이게 성경적 복음 방법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심고 물 주는 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대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유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도르트 신조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당신이 참된 신자이고 따르고 당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묻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뭡니까? 깨끗해야 됩니까? 그 대본에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데 네 자녀에 대해서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경건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존재적으로 경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건한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녀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이 부모는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면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걸 고민하는 부모입니다. 이 자녀의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고민한 부모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던 그 부모들은 사실 이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은 게 슬픈 거예요. 근데 경건한 부모,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정말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고대했던 부모들에게는 퀘스천이 뭐예요? 이 자녀 지금 어디입니까? 이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경건한 부모입니까? 이 자녀가 구원받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자녀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당신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심고 물 주고 했음에 대해서 당신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경건함. 이 당시에요. 성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까다롭게 체킹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님들이 회심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간수처럼 정말 의에 줄이고 목에 마는 심령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걸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살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살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의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경건한 부모. 그럼 경건한 부모는 무엇일까요?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처럼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가 참된 부모입니다. 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요, 그 청교대 정통을 이어받아서 300년 정도 된 그 교회를 그 김홍만 목사님인가가 거기 한번 방문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는요, 그 자녀 양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웨스트 신앙 고백서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저희가 지금 이거 무슨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고, 우리가
저번까지 그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폈고 그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그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요 아이들에게 청장년층에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107문입니다. 근데 그 300년대 거기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면요. 그 가정 안에 이걸 다 배급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다 배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문답을 다 외우게 합니다. 문답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죠. 성경 구절이 다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외우게 해요. 그러면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쫙 씁니다. 한 5명, 6명, 뭐 7명이든 쫙 쓰면요. 여기다 장로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묻습니다. 29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이가 문답, 근거 구조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몇 문제 나가냐면 10문제 나갑니다. 그 중에서 8문제 맞으면 통과. 뭐 하는 겁니까?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장기 레이스입니다. 심고 물 주고. 또 하나 뭐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나타나시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에게 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간수처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피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잠깐 가보시면요.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밀. 근데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요? 성령님께서. 맞죠? 그러면서 2장 20절 가보십시오.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이 계시, 이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 똑같이 성령님이 그 안에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에베소서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만 설명드리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인치시고 교회를 대동시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 구조인 거 아시죠?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4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이거든요. 그거 전도용으로 만든 거예요. 전도용 축제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했죠? 두라노 서원에서 3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너무 복음 전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들을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가 가르치고 전도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전도하였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가르치는 거 연관되어 있어요. Educational Evangelism입니다. 교육적 전도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언제 일하실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 1분 안에 대충 전도하고 일단 교회 들어오고 일주일 지났는데 다 집사님이 이사하면 집사님이 아니에요. 빨리 집사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권사님이 되는 거죠.
60세가 돼서 믿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자기 동년배는 전부 다 권사님이니까 들어오자마자 권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이 때문에 권세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성도라는 도정을 난무하게 찍고 적분이라는 것을 난무하게 던져버리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회심의 흔적은 전혀 없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전혀 없고,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문란이 생기면요, 성도 10명이 전혀 안 나타나요. 다 찢어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적용시키시는 이 진지한 사역을 갈망하지 않고 아주 피상적으로 쉽게,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고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뭔가를 빨리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기계 찍어내듯이.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민한 적 없으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한 사람은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 진지함을 갖고 계신 분은요, 반드시 가족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뭘 놓고 기도하고 뭘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니까 자녀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지는 거. 그 교회는 이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그리고 부모들 간에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신 걸 뭐 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세요 혹시? 저쪽 방에 집에 책이 있는데 23살이에요. 인디안 선교지로 들어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29세 때 죽어요. 폐결핵 때문에 죽습니다. 한 6년 사역한 거죠. 근데요, 그 선교사님이 인디안 부족에 딱 들어가시면요, 3년 동안 힘을 빼세요. 3년을 사역했는데 10명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아니고 인디언한테 들어가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 3명이 교회 들어오셔. 그 다음에 1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몇천 명. 이게 뭐예요? 급속도로 한두 달 안에. 결국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인간이 한 영혼이 회심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거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인간이 회심자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갈망함이 없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아는 지체들은요,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뭐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건한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십시오. 교육시키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신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17항은요 경건한 부모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요 자녀 회심에 대한 거 가르치는 거요 1차적으로 어디에 이 책무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했어요? 소유의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외우게 하는 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다 가르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물론 지식적으로 외우는 게 끝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모니카처럼 어거스틴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신고 물 주고 신고 물 주고 신고 물 주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교회 들어왔으면 구원 받았겠지.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신 부모들 뭘 사역하셨습니까? 이 자녀를 언약 안에서 영육하기로 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서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차적으로 이 아이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본인도 이 자녀를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책무를 다할 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7항은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1, 2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커서 이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그 청년들과 그 아이들을 들으십시오. 목사님은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당신들에게서 신앙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가정 중생 교리가 있습니다. 가정 중생 교리. 유아세를 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사람은 중생이있다고 가정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유아 때 죽은 아이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청년들, 중고등생들 이제 가정 중생 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이대가 되면요 신앙 고백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보였던 이 신앙의 반응들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는요 유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성인들, 신앙 고백을 하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집요하게 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목사를 붙여주시고 그런 부모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요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왜 이 부모를 만나서 왜 집요하게 이 피곤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실질적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방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십니다. 물론 주님 언제 나타나 주세요?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해서 즉 기도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그리고 또 하나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맞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회심의 은혜를 갖고, 또 여러분 생명이 하나 잉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육체적 생명을 가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도 전부 다 권사님들 그 아이 한 번 안아보려고 막 그렇게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딱 태어나잖아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요, 회심의 불꽃이 튑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책임이 막중함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경건한 부모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목사입니까? 경건한 교사입니까?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제 그 영혼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르치는 사역을 부지런히 실행하게 하옵소서.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그들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